20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느헤미야 10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랴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드덧, 마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맏아시야, 빌게, 스마냐니 이들은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아,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느니누여.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두, 바니, 분니, 가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 웨, 나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다도, 노베, 막비아스, 물술람, 헬릴, 그세, 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냐냐, 핫숨, 할레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삽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스스로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에 계속해서 긴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록이라든지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면서 서약하는 겁니다. 임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자들, 요 느헤미야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시드기야라든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람들의 목록들을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또 이제 제사장들, 종교적인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이름이 나오는데 마치 일제 강점 시대의 독립군의 명단처럼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여기서 발견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자기의 조상들을 또 자기의 가문을 자신들에게 흘러오는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특별히 일반 백성들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을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인 거죠. 그들의 수가 최소한 전체 유대 인구의 80에서 뭐 많게는 90% 아니면 95%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층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도 물론 끌려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가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유다 땅에 남아져 있던 일반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혼탁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약속의 땅의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벌써 이미 다 혼혈의 형태로 자신들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혈연에 관한 순수함 또 그 부분을 잃어버렸고 그것은 결국 종교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인 거니까요. 왜 느헤미야가 이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마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삼았을 때 그것이 술과 담배가 죄여서라는 부분 이전에 구별해내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어 나오죠. 우리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이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 이 안식일이죠. 우리가 요즘도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주일 성수 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박해져 있지만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부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함, 순수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을 위해서 쓰게 하고 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가루인 거고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항상 드리는 것이니까 매일같이 있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헌물하는 것이고 또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물의 11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전을 서포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결심이 사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결단하는 결단의 어떤 클라이막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언약을 세워 그것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서약하고 율법에 기록된 제도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이십니다. 첫 열매, 생축에 처음 난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항상 백성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과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내 삶은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아내, 자녀들까지 그 언약에 참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많은 위험과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의 약속은 결혼 당사자들보다는 그들 부모들 간의 약속입니다.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단편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결혼에는 부모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 가르치고 강조합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구와 조직의 시스템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지혜와 도우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경제적인 손실이나 치료하는 대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